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지금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지금 죽음을 당했잖아요. 7절에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고 8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또 그래서 죽였는데 자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막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싫었겠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어 마땅해 하면서 막 스데반을 죽인 게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또 큰 박해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인 중에 이렇게 경건하게 좀 예배에 충실하고 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은 걸 장사 지내고 막 크게 울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 도망을 가는데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울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사울이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박해를 하고 막 이랬던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교회를 파멸시키고 끝장내려고 막 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겨요. 감옥에 다 넘기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그 9장에 나오거든. 바로 다음 장에 나오지만 22절과 26절에 자기 간증을 하는데 옥에 넘겼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넘긴 자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요. 막 시켜가지고 잡아 죽이게 하는데 그런 데까지 막 사람을 끌고 갔던 그런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집마다 가서 특별히 이제 자기 집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때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를 삼고 있던 그 예배 드려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끌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만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계속 봤잖아요. 3장, 4장 계속 보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데 교회는 외부적인 환난 또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서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순탄하게 그냥 편안하게 교회가 막 팍팍팍팍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내부에서 시끄럽고 외부적으로 공격하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일어서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일어서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근데 오늘 핍박이 가장 절정이에요. 굉장히 절정에 이른 핍박.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돌에 맞게 놔뒀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돌에 맞게 놔두셨을까요? 막 그런 사람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많겠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이제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든 천하 만민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그거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그것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과 사도행전 지금 1장 8절 저 말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상 명령의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권능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너희가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되리라 했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될 것이다 뭐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진다는 거죠. 기다리면.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도는 여기서 이제 왕성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오는 그런 예루살렘의 막 부흥이 엄청났어요. 이때 6장에서는 허다한 제사장, 이들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걸 믿지 않은 이 제사장까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도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나오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를 선곡을 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부흥했지만 이제 나가야 돼. 근데 이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때마다 막 성령님이 역사하고 또 모일 때마다 막 12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말씀이 좋지, 막 기적은 일어나지, 베드로가 막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자들이 낫지,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으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고 막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다 갖고 와서 나누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문 거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가치는 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돈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다 내놓고 나누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 흩어져 있었어요. 12지파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스스로 나가지 않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스데반을 그냥 순교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4절 8장 오늘 보면 4장 8장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귀신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미처 몰랐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거의 다 복음화가 돼 있었고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순식간에 복음화됐기 때문에 다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 유대로만 갔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복음을 전할세 했는데 5절에 보니까 4절에 복음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지금 전파를 했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흩어져 있던 사람 중에 예로 들면 이제 빌립을 먼저 예로 들고 있어요. 12사도 중에 빌립의 그 상황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돌맞아 죽었고 지금 빌립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혼혈인들이죠. 혼혈인.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이게 선포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인데 그 사마리아가 원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막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기는 그런 죄 때문에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냥 포로국 말살 정책을 펴버려요. 말살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국가들에게 다 자기네가 이제 정복한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다 다 흩어버려요. 이렇게 다 각각 다 흩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는 호세아에게 그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 뿌릴 때 이렇게 흩어 뿌린다라는 뜻으로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씨를 흩어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딱딱 심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이렇게 흩어서 뿌려버리는 것 때문에 생긴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열방에 뿌려버렸어요. 다 그냥 한 곳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다시 일어나고 이런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뿌려버렸죠. 그리고 이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또 갖다 놔요.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면서 막 소신, 뭐 개신, 닭신, 뭐 말신, 이렇게 짐승들 11개 17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을 다 데리고 갑니다. 주로 이 짐승들, 가축들의 신, 그 신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하고 종교가 다 혼합해버려요. 다 혼합해버렸어. 그러니까 남겨진 여자들하고 또 붙여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보니까 다 눈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각각 달라. 그래서 혼혈인이 나와버린 거죠. 다 혼혈들이 다 태어나 버렸어. 나중에 남유다도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이라는 거를 그냥 그래서 남유다가 700년 동안 막 원수로 지내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흩어진 그 사람들 혼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고 할 정도로 아예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 사마리아를 지금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은 기적인데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 기적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치료가 됐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리죠. 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이 기적을 보고는 막 살아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혼만 살아있지 영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만이 그 영을 살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음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믿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로마서 10장 또 17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또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다 전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근데 왜 복음과 표적을 행했을까요?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 마음의 눈을 열고 이렇게 닫혀있던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두 가지로 복음을 이제 전했더니 전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는 여러 가지로 나가요. 막 크게, 근데 여기는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 목요 집회도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힘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때는 신학교 때였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옆에 있는 청년을 탁 치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칼로 자기 손을 확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옆에 뭔가 연장이 있다든가 이거 조심해야 돼.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귀신이 큰 소리를 치고 나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종교는 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였거든요. 이곳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오고 변화가 일어났느냐? 70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곳이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빌립이 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복음인 것 확실합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을 살리고 하고 그 믿음을 들어가게 합니다. 분명히. 근데 복음만이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근데 이 복음의 마음 문이 닫혀서 귀신들이 그 문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거든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귀신들이 또 그 종교 혼합주의라 한 그 귀신들,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왕노릇 하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벌써 안 믿어지게 이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귀신을 쫓고 치유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은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제 도덕적으로 원래 더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귀신이고요. 반대로 성령은 깨끗합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그래서 막 성령은 벌써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뭐 절제 쭉 9가지 열매, 성령의 성품이고 그게 성령의 성품. 이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격이, 이 성령의 성품이 자기 육을 뚫고 또 자기 혼을 뚫고 밖으로 이렇게 비쳐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던 사람이 막 사랑이 생기고 맨날 막 삐지고 투덜투덜 했던 그런 사람이 웃게 되고 희락이 임해서, 그리고 막 어딜 가도 맨날 싸우던 사람이 어딜 가도 사이좋게 화평을 이루고, 또 막 뭘 조금만 해도 못 참아, 인내가 없어갖고 못 참는 사람이 또 참게 되고, 자비는 친절인데 이제 불친절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또 양선은 이제 그 선한 것, 나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냥 내게 유익된 것만 무조건 갔는데 선한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양선. 그렇게. 그다음에 온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온유거든요. 온유한 자. 말씀에 순종.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유. 그리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성품이 풀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또 귀신이 오면 똑같아요. 귀신이 또 도덕적으로 막 안 좋은 기질에다가 그 영을 한번 붙이면은 그게 사람 안에서 있는 그 영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안 좋은 기질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붙여보면 돼요. 막 분노가 많다 그러면 분노의 귀신이 붙어 있는 거, 분노의 영. 뭐 혈기, 막 혈기의 영이 거기 붙어 있다. 게으름은 게으름의 영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중독의 영, 모든 안 좋은 기질 뒤에 막 또 거지처럼 살면은 가난의 영. 그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못 써.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돈을 못 쓰고 있어요. 거지처럼 살아. 막 라면 끓여 먹고 아끼고 막. 응? 제 아는 어떤 권사님도 보면은 그냥 막 비닐이 하나 못 버려. 그게 거지의 영이에요. 거지의 영. 가난의 영. 돈이 많은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삶이 이렇게 풀지를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요. 또 어디가 아프면 죽음의 영, 또 질병의 영, 또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막 빠져나가. 그런 것도 가난의 영이에요. 벌긴 벌었는데 계속 빠져나가. 그럼 가난의 영. 또 아예 벌리지 않는 거, 그것도 가난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그 안 좋은 기질 뒤에 영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막 음란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 음란한 줄 알아. 근데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음란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 영 뽑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그 영을 뽑아버리면 돼요. 분노의 영 있으면 뽑아버리면 돼. 예수 이름 뽑아버리고, 또 뭐 음란의 영 뽑아버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 예수 이름 뽑아버리면 돼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영들이 그 마음에 꽉 잡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빌립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의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고, 막 병 뒤에는 영이 있거든요. 그 병을 잘 이렇게 잡고 있는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못 걷는 사람이 다 걷게 되고, 그러니 이 사마리 성에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 안았고 귀신들이 다 안아가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파봐요. 아무 소용없어. 근데 그 병자들이 다 안았고 죽을 병들이 살아나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잡고 있던 그 영들, 나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또 병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 나라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기쁜 거죠. 영혼육이 같이 기쁜 거죠. 그래서 9절 10절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대. 옛날부터. 그러니까 거기 토박인가 봐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녔대. 이때 마술을 행했다는 것은 막 시를 부르고 주문을 막 외우고 하면서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막 그 신기를 받아서 예언하기도 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야. 이 성령을 따라서. 한마디로 막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 시몬이 여기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막 하고 놀라게 했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칭 자기가 나는 큰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따르며 이 사람이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귀신의 능력인지 이게 분별을 못해요. 분별의 영이 없어서 이 마귀의 능력인지 못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시대 천주교보다 더 그 안에 우상이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그냥 다 이거 자기가 이거 믿으면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막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막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다 만들어 놓고. 이 종교 혼합주의의 영, 그 영이 사마리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적만 일어나면 막 어느 신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크다 일컫는 능력은 다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막 추종해. 따라다니고 막 따라요. 그런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가정에 가도 뭔가 그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꽉 잡고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안으로는 귀신들이 꽉 잡고 있고 막 밖으로는 이런 점치는 자들, 무당들, 스님들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는 곳에서는 말로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복음이 그때 들어가거든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라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대.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영이 놀랍게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죠. 그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12절 보니까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시몬을 따르던 그 배경 속에, 시몬을 따르는 그 마을에 다 시몬을 따르고 있는데 그 빌립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 그리고 뭐 음성이 필요할 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말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또 전략이 필요할 땐 전략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통치해 주시는 곳, 그것이 곧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만약에 교회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그럼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인간들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빌립이 그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전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합니다 라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말로만 하지 않고 막 실제로 치유하고 막 축사도 하고 예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걸 본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귀신이 빠져나가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마술사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그 시몬도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안 믿었겠죠. 똑같이 하네 안 하고. 근데 이 기적이 마음을 열고 복음이 믿어지면서 세례를 받고 막 지금 시몬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기가 뭔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우상, 스님을 무당을 각종 신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방금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빌립을 지금 추종하고 따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몬, 그러니까 무당, 스님, 이 사람도 믿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빌립한테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없어. 하나도 없고 막 가서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면서 자기도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더 열정적입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막 스님 대장이 또 막 무당 그런 사람들이 빌립의 제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시몬이 돌았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모임 가운데 스님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모임 가운데 무당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암센터에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요. 전도하러도 못 가고 하는데 예전에는 들어가서 전도도 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당이더라고. 그러니까 무당도 이렇게 세게 막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숙여요. 굉장히 막 큰소리치고 이랬던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금 전도해서 제자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연예인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은 말로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좀 늦게 가더라도 섬김으로 말고 전도하는 것보다 막 섬김으로 한다거나 뭔가 전도지를 주거나 이렇게 말로만 전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의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예언으로 전도하고 또 치료함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 정말 초대교회에 하셨던 그 방법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그냥 섬김은 그냥 섬김 받고 자기가 삐지면 또 알아버려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고 자기에게 치유함이 있고 이러면은 그 뿌리가 박혀서 금방 나가거나 막 금방 또 믿음을 저버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이 도시가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런 그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연예인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에 대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영이 잡고 있는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안에서 영혼들을 꽉 잡고 있어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 시몬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영들이
꽉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다 임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나가서 예언하고 치유하며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을 이제 펼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